민수기서 2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운 싸움을 할 때. 제목이 뭐라고요? 두려운 싸움을 할 때. 제목이 뭐라고요? 두려운 싸움을 할 때. 네. 싸움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1대1로 붙어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맞아요. 저도 두려웠었어요. 센 척 해봤자 두렵더라고요. 항상 싸움은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도 인생의 두려운 싸움이 아버지 잊고 싶지 않고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싸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적은 너무 강하며 적은 우리가 물리치기에 너무 힘이 셉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네 손에 넘겨줬다 약속해 주셨고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할 것이니 승리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운 싸움을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강한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적들을 더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 쳐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스레이에서 싸우려 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죠? 불뱀. 원망하고 참 감사해요. 목사님이 66건의 말씀의 사건을 대략적으로 말씀하는 게 그래도 몇 번씩은 이렇게 또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하지만 좀 더 원하기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할 수 있으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었지 한 번만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뱀이었구나. 노뱀이었구나. 야, 나 노뱀 구원의 예수님 바라봐야지. 나 예수님 바라보러 갑니다. 그리고 나오면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저 알아요 목사님. 아 그거요. 노뱀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안 그럴까요? 기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 이후에 자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변했어요. 모세가 처음에 그 이들이 불뱀에 물리게 됐던 동기가 뭐였죠? 아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에돔의 왕이 들어갈 수 없다. 이 길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또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또 도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 땅 차지하는 게 맞냐고. 애굽에서 살 걸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불뱀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 왕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장의 사건은 바로 뭐냐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맞서 싸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은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래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앞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뱀을 맞았는데 이번에 우리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들도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주마. 이제 때가 됐으니까요. 이제 약속한 40년 그 광야에 들어갈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시온의 그 왕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속을 멸하는 장면이 바로 앞장에 이 말씀보다 앞서 있는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앞서 있는 이따 또 자세히 말씀하겠지만 앞서 있는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잘 싸워가지고 완승을 거둬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자, 지역적으로 말씀하다 보면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형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이 있으면은 자 여기 헬몬산에 이 산에서 헬몬에서 흐르는 물이 샥 흘러요. 그러고 나면 바로 여기가 어디냐 바로 요단.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 바로 윗부분이 뭐냐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사해란 말이에요. 사해.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가나안 서편 이쪽에는 가나안 동편 이쪽에는 가나안 북편 이쪽에는 가나안 남편이 있어요. 가나안의 남편이 아니에요. 남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돌게 만드시더니 가나안 쪽은 서편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완전히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서편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북편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돌아서 다시 북편에서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의 맞은편 쪽이 땅을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그 땅을 올라가서 쭉 가다가 바로 어디냐 저 마지막 북쪽에 헬몬산하고 가까이에 있는 바산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산한 옥과 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바로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가나안 이 동편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쳐서 지금 가나안 동편 땅을 쫙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럴 때에 자 이 바산이요 어떤 지역이냐면 바산길로 올라가면 바산왕 옥을 만났는데 그의 백성을 다 건드리고 나와서 그들을 딱 맞이하면서 애들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왜 싸우려 할까요? 왜 싸우려 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30에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앞절에 보면 바산왕 옥에게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땅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더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서 생겼느냐면 그냥 물러서서 보냈으면 좋은데 시온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받아 참패를 얻었는지 알았으면 보냈으면 좋았는데 여기 이 바산옥이라는 데가요 굉장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요새예요. 그래가지고 성이 아주 탄탄한 철벽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이 60곳 이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모든 것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정말 강한 강대한 족속이다 보니까 이 바사랑 옥은요 어떠냐 헛죠. 니네들이 이 땅을 지나간단 말이야. 거기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손해를 안 끼칠 수가 있어. 니네들 멋대로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아싸리 성에서 저들을 대체하려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오히려 전쟁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을 과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하는 전쟁하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너네들은 우리 칼을 물리치지 못하고는 이 자리를 못 지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상황 인증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에 바사녹은 완전히 성도 철갑성이죠. 그 다음에 그 성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무기가 거기에 있는 철들이나 정말 최신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죠. 힘도 세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여기 바사낭 지역에는요. 바사녹 지역에는요. 이 큰 몸집이 큰 장대한 족속이 사는 데였어요. 그리고요. 이 족속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사녹 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침상은 철침상. 침대가 철침대. 그 다음에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보통 아홉 규빗이 채며 그 길이가 9규빗이다. 자, 보통 규빗으로 치면 그 길이가 9규빗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침대의 길이가 4.1m. 4.1m.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침대의 길이가 4m가 지나간다고요. 이제 느낌이 왔어요? 4점이라니까 헷갈렸죠? 4m가 넘었어요. 9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이 보통 44.44 정도의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45cm로 따졌을 때 9규빗이면 어때요? 4m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m가 넘는 침대의 기장에다가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2m가 넘는 그러한 둘레를 가진 굉장히 장신이 있는 침대를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거민들이 얼마나 거인들의 그룹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봐. 그 다음에 칼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따 많은데 칼은 요만하겠어요? 이따 그러니까 칼도 이따 많하겠죠. 아마도 이거 상상하시면 되겠다. 우리가 왜 옛날 성 같은 거 가면은 지하 뭐 장군 뭐 천하의 장군 해가지고 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칼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큰 칼 이런 거 생겨가지고 저기 뭐지 망나니가 갖고 있는 칼 같은 걸 딱 들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칼 들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장수들이 딱 서 있으니 보기만 해도 쫄지 않겠어요? 안 쫄아요? 쫄아요. 남자들이 커도 쫄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큰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화내고서 어디 그다음에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남자가 물으면서 아줌마 문 열어 그랬는데 막 그 아줌마가 그 아저씨가 여기 막 금목걸이 차고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인상이 험악하면서 얼굴이 이딴만 해가지고 막 문 열어 이 아줌마 집 앞에서 밥이나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면 문 못 열어요. 그리고 얼른 도망가요. 그럼 또 어쩔 때는 어떤 차는 쫓아오잖아요. 그럼 그냥 얼른 주랭랑을 치잖아요. 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신장이 크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우성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기가 눌린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두려운 싸움을 할 때 가장 두려울 때가 강한 적수를 만났을 때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한 지 오래되니까 여러분 전쟁하고 되게 별로 감이 안 오죠.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꽉 맞고 서 있는 사탄, 병마, 여러분들에게 맞고 있는 흑암,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육체를 마비시키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는 요만해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는데 이래가지고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강한 적이에요. 바사녹이라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지껏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 계속 광야 생활하고 짐 풀었다가 짐 쌌다가 짐 풀었다가 짐 쌌다가 이러면서 온 사람들이 무슨 군사 훈련이라고 제대로 받았겠어요? 무기라고 해서 변변하겠어요? 악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굉장히 훈련되고 강한 성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딱 대치하려고 서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강한 적, 두려운 싸움을 할 때 강한 적. 여러분, 바산 왕 옥은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에드레이라고 말씀이 여기 나오죠.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할 때 이 에드레이는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성벽이었어요. 이미 이 바산 왕 옥은 이들이 오는 것을 높이에서 쫙 보고 지금 들어오는 그 과정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눈 아래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까? 거기다가 그 협곡이나 그 땅은 저들에 있어서 뭐든지 익숙했기 때문에 싸우거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낯선 땅에 들어온 사람이 능하겠어요? 그 땅에서 늘 살던 사람이 능하겠어요? 교회에서 적응하는 것도 그래요. 늘 오던 교회에 오던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편해요. 근데 이제 갓 온 성도들은 늘 어때요? 예민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늘 내던 사람은 영적 싸움은 이래. 그러면서 늘 훈련받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안 하던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더 두렵고 더 떨리고 더 부담되는 거예요. 강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이 누구에게 더 강한 척 할까요? 맞아요. 사탄은요, 약한 자에게 강한 척해요. 이게 나쁜 자들의 근성이에요. 우리는 약한 사람 있으면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한 자는 보호해줘요, 도와줘요, 사랑해줘요. 그런데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약한 자는 짓밟아라 이거예요. 세상도 보세요. 악한 자들은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요. 그래가지고 막 없는 서민들은 더 누르고 힘든 사람들은 더 조롱하고 압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강한 사람들에겐 더 아부하고 아첨하고 뭐래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이게 세상의 구조잖아요. 이게 악의 구조예요. 그런데 선의 구조는요, 정말 연약한 사람의 편에서요. 그런데 사탄 원수마귀도 마찬가지로 이 약하다고 생각되어진 이 민족 앞에 어때요? 강한 척하고 서 있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귀골이 장대하다고 하여 그 강한 자에게 눌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를 따르십니다. 눌리지 맙시다. 눌리지 맙시다. 기선을 제압합시다. 아멘.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이 연습시키시나 봐요. 염려가 들어와요. 염려가 없겠어요? 저 염려 많아요. 염려거리가 많아요. 그런데요, 염려거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차단시키죠. 뭐라고 차단시킨지 아세요? 니네 하나님은 능력자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뭐가 걱정이냐? 그 말씀이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걱정하려다가 우리 하나님 능력 되신데 뭐 합력과 선이지 뭐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래도 감사해. 뭐 이렇게 되니까요,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요 강하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아니어도 그만이다. 나는 그냥 감사한다. 천국 가니까 됐거든. 여기서 됐거든이라는 것은 염려를 갖다주는 사단, 흑암을 갖다주는 사단, 병마를 갖다주는 사단, 우리에게 암흑기를 갖다주는 사단,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억눌림을 갖다주는 사단에게 마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마음이요 시원하게 뻥 뚫려요. 여자들, 이 머리 긴 여자들이 많은, 딸내미 집 많은 집은요, 이 개수대가 맨날 막혀요. 아주 그냥 답답 싫어 죽겠어요. 그러면 그냥 뚫으려면 어떻게 해요? 뚜레펑을 갖다가 그냥 한참 부어놔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나중에 물을 탁 뜨면 붕 그러면서 물을 탁 들으면 샥 하고 빠지죠. 제가 또 의성어도 잘하잖아요. 여기서 붕 하다가 여기서
빠져요.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맡겼던 문제 해결은요, 바로 무엇이냐?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의 능을 의지함으로요, 내 안에 있는 막혀있던 것을 내려뜨려야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렸다가 다시 드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내려서 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염려 내려놨어, 다시 들고 가, 이거 아니에요. 염려 내려놨어, 이게 아니에요. 염려를 버려버렸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망각하면서 굉장히 무슨 아주 우아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내려놓으면요, 솔직히 진짜 내려놓으면요, 버렸어 이래야 돼요. 죽었어, 이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죠. 나 잠깐 내려놨다가 들었어, 이거는 내려놓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강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바산옥이라는 강한 적이 에드레이 성 철벽성에서 딱 마주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철벽성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강한 대적 바산옥은 누굽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 있는 갑갑한 성, 내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바산옥은 누굽니까? 두려운 싸움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 싸움 가운데 여러분 강한 적, 강한 대적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려움은 와요. 그러나 두려움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려. 어떻게 버리라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주여. 하나님은 능력 있으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됐거든. 됐잖아요. 이렇게 하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렇게 이기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대적이 늘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대적들과 함께 싸우고 있을 텐데 그 대적을 위해서 아마 내 마음처럼 기도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겪다 보니 진짜 아파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받은 이 도전과 이 해답을 우리 성도들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내가 요즘에 답답해요. 자다가 뭐 벌떡 일어나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답답하고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냥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냥 아웅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저를 따라하시면 두려움 싸움을 할 때 강한 적 앞에 자, 그 앞에 섰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예. 여러분 이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써먹으라고 제가 깨달은 거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신 거 알려드리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쉬운 걸 안 입력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거보다 더 탁월하신가요? 죄송해요. 목사님 그거를 기도라고 하세요.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어머. 아니 목사님 무슨 문제를 문제로 봐요. 우리 목사님 믿음 그거밖에 안 되구나. 그러고 계시나 봐요. 그죠? 여러분 두려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바산옥과 에스레이의 싸움 성 앞에 서 있습니까? 강한 적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좋으신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다. 그에게도 행할지라. 승리하리라. 그처럼 승리하리라. 아멘. 어떤 일본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력 좋아요. 더 크게.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예, 이것을 쓴 저자가 있는데 다하라 요네코. 이름이 일본 사람이라 다하라 요네코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다하라 요네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18살 때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해요. 자살을.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열차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요. 두 다리가 잘려요. 그리고 한 팔도 잃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 한쪽이 남아있는데 손가락 3개만 남아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몸뚱아리 남아있는 거고 팔 한쪽 남아있는데 손가락 3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나중에 결혼도 하게 돼요. 이런 몸뚱아리로.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과 결혼하고 2 아이를 낳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이런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있었던 실제 실화를 글쓰게 남겨요.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 1개의 감자를 깎으려고 시도했다. 손가락 3개로다가 감자. 이거 안 접히네 진짜. 감자 3개를 다른 손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깎으려고 해보세요. 이걸 다. 그러니까 감자가 자기를 조롱이나 하듯이 타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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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댕겨가지고 또 찾으러 가서 또 잡으면 타구르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여러분, 2 손을 가진 사람에게 감자 깎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한 손잡이에다가 손가락 3개짜리 가진 사람은 아마도 이 감자 깎는 것 하나가 굉장히 큰 숙제일 것입니다. 나중에는 온몸이 땀방울이 넘어가고요. 나중에는 식은땀이 줄줄 나고 나중에는요. 지금 들고 있는 이 칼로다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감자 하나도 못 깎고 있는 이 처량한 신세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식칼을 가지고 막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절망을 막 오는데 그때 칼을 탁 내려놓고 부르짖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은 것 감사하고요. 또 결혼까지 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녀까지 주신 것 감사한데 이제 내가 처음으로 감자를 깎아서 이제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깎을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막 울어요. 한참으로 울었나 봐요. 이제 하나님 조금 있으면 우리 남편 와요. 애들도 와요. 내가 감자 하나 못 깎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 감자 깎을 수 있는 거 하나를 모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막 눈 보여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디서 생겼는지 지혜가 생겨요. 그러더니 감자를 반으로 먼저 잘라라. 그래가지고 3손가락으로 칼을 들고 감자를 뚝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때 감자가 툭 잘린 게 동그랗게 탱글탱글 돌아다니는 게 툭 하고 바닥에 붙겠죠. 그 바닥에 반절 붙어있는 감자를 갖다가 이제 살살살살 윗서부터 까기 시작해요. 근데 왜 가능하죠?
도마에 물 묻은 감자는 어때요?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압력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깐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범벅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작은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을 추에도 몰랐습니다. 이 감자 깎는 거 하나가 내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는 이것 하나의 사건이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막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남편과 자녀가 오기 전에 다 맞춰가지고 식사를 다 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부인에게는 감자가 큰 대적이었죠. 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수족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 하나가 다 대적이에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싸움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이거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저길 뛰어갔다 올 텐데,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마음만 먹어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막 들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싸움, 너무 강한 적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셨더니 주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감자 하나 깎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18살 때 그 꽃다운 나의 그 아름다운 시절에 죽으려고 뛰어들어갔던 그 사람, 그 아름다운 몸뚱아리가 아름다운지도 몰랐고, 그 온 손과 온 다리를 쓸 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었는지도 몰랐던 그가 이제는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감자를 깎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 대적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본인 이건 이 사람에게 문제가 무게 문제야. 학생들이 뭔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 야, 그게 뭘 문제냐, 이렇게 하면 되지. 어른들은 쉽게 해결하고 말해줘요. 야, 너 살아가봐. 그건 문제도 아니야, 고민도 아니야.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적들은 늘 내게 큰 바위처럼 도사리고 있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딸에게도 그랬겠죠. 딸아, 감자 못 깎는다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게.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에 내 손을 넘겼나니. 여러분, 손에 넘겼다는 건 뭐예요? 자, 여기 있다. 이거 가지고 가. 있다. 여기 있어. 이 얘기예요. 넘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있는 거 가지고 가, 이게 아니에요. 넘겨 준 거예요. 그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줬다는 거예요? 지금 바산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은 걸 가지고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간증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어지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강한 적 앞에서 이미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이겼다니까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더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라고 안도나이로 자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 줬어. 전에 줬다. 너 네 손에 있는 거 봤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확언을 하고 계세요. 약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 그것이 바로냐? 우리가 지금 앞절에 제가 보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로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이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에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이 얘기 바로 뭐냐면 지명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시는데 헷갈릴 게 없어요.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가나안 쪽에 봤을 때의 동편에, 그 다음에 남쪽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그 지형에서 이들이 지금 계속 승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르논에서 야복강, 그 다음에 헤스본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말하자면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지내고 있는 수도예요. 수도, 서울.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까지도 완전히 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촌락까지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들은 이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동에서 이 서까지, 동편에서 서편에, 남쪽에서 북방까지 내가 이르도록 너희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랬기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이 동편 땅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저들이 싸워야 돼. 우리가 싸워야지만 이 땅을 차지해. 싸워야지만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어. 에돔왕은 우리가 피했지만 이제는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불뱀에 물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난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군사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싸움을 하는데 저들이 얘기도 안 들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싸워버려요. 그런데 이 싸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을 싹 다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리고 아모리에 있는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외의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어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제 쉴 만큼 쉬었다. 이제 이 동편도 우리가 차지했으니 이제 여기서 쉬었다가 저 올라가면서 저 북편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로질러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셀 지역을 탐방하게 하고 야셀을 탁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접전 지역 에드레이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대해서 완승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제 확약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약하시길 너 시온에 들어갈 때에 그 시온왕하고 아모리 족속이 시온왕하고 싸웠을 때에 완승했지? 그것처럼 승리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했지요. 나는 그 승리가 내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시온이 아모리의 족속 시온왕이 완전히 그 지역이 대패한 것처럼 너들에게 이 땅을 붙일 거야. 이 약속의 확약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들려줘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들은 다 내 싸움입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앞에 딱 서 있어도요, 더 강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데요? 이 복음 말씀에 계시거든요. 말씀 안에는 이미 강하신 하나님이 예시되어 있거든요.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두려운 싸움을 할 때에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강한 적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 손에 붙였다. 승리하리라. 아멘.
말씀처럼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두려운 싸움을 할 때 당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승리해요. 그런데 이 승리 하나님은 그냥 싸움하시지 않게 하세요. 항상 군사를 동원해서 싸우세요. 사람을 통해서 싸우세요. 바로 누구예요? 강한 군사된 나. 저를 따라하십니다. 강한 군사된 나. 강한 군사된 나. 아멘. 하나님은요, 강한 군사를 통하여 싸우시는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싸우래요. 손에 붙였어. 이긴 싸움이야. 나가. 승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나는 싸우러 나가야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싸우지 않고 어떻게 차지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대적들 앞에서 무서우면 못 나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누가? 내가. 근데 내가 빌빌거리면 되겠어요? 아니요. 강한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사는 어떻게 하면 강한 군사가 될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정세와 어둠의 영들, 권세자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무장해야 된다 그랬죠. 무장하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강한 군사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 자, 확약받은 자가 확실히 쳐서 멸할 수 있는 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라도 외워야 돼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여러분, 악한 적과 완전한 대승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뭘로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띠. 허리띠를 딱 졸라매가지고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튀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진리의 띠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평안과 정말 주시는 능력의 신발을 딱 신어서 어느 돌짝밭을 걷든 가시밭을 걷든 하나도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평안의 발걸음을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신발을 신고 난 다음에, 워카를 신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불화살이 막 쏘고 적들이 막 공격해 올 때 됐어! 됐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탁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짠! 이었단 말인가? 긴 거. 하나님의 말씀에 신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쫙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앞에 딱 나올 때 번쩍번쩍거리는 칼만 봐도 어이구, 보통 도수가 아닌데, 보통 고수가 아닌데 저 사람하고 내가 싸울 수가 없겠는데, 이런 위화감이 딱 줄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전쟁 나가는 거 강한 군사 게임 끝.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승리하리라. 자,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 지금 전신갑주 입었습니다. 가자!
그러고 나가면요. 그 다음에 쫙 싸우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너무도 확실한 말씀 있잖아요. 다윗이 나갈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가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그의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탁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름도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하나님이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싸움 이제 끝났는데 땅도 차지했는데 다 쳐서 멸하였는데 여러분 점령하였는데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들도 두려운 싸움이 있을 때에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을 부여잡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직 강한 군사 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전신갑주 다시 잘 차려서 확실하게 무장하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무리 두려움으로 나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위협을 우리가 반대로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보면은 사탄이가 쫄까요? 안 쫄까요? 쫄아요. 왜 뜨는지 아세요? 깨어 있어서요. 조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습니다. 이 밤에 온 종들도 깨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싸움은 분명히 있지요. 그 두려운 싸움 가운데 감자를 깎는 어려움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음을 보는 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병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것들의 강한 모습에 눌리지 마십시오. 더 강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강하신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서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자님 나와주시겠어요?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운 싸움을 할 때에 아버지 늘 앞에 있는 적들은 왜 이렇게 강해 보이는지요. 그 철벽성은 내가 어찌할 수 없고요. 그 강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내 손에 넘기신 하나님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나의 이제 밥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땅에서 점령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오직 다윗처럼 이 세상의 두려운 싸움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아버지 하지만 이 하나님 악한 사단 원수마귀 귀신들은 아버지 각자들에게 아버지 원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영남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0의 1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업터가 되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보응하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물지로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조창한 형제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의 지혜가 생기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이야기할 때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큰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합량하심이 싸울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